서울의 압구정에 있는 어느 아파트 경비원이 분신 자살을 시도했다가 자살에 성공하지 못했다가 얼마 전에 지난주였죠. 결국 이제 병원에서 이렇게 임종을 맞이하고 장례를 치른 것이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참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었습니까? 이 경비원에게 할머니가 종부리듯이 늘 야단치고 잔소리하고 그리고 사과를 집어던지면서 먹으라 하고 여기에 정말 이분이 견디지 못했어요. 결국은 내가 어떤 존재이고 나는 이는 인간밖에 되지 못하나 하는 그 절망감 때문에 그 아파트에 있는 사람의 자동차 안에 들어가서 분신했다가 병원에 입원하고 결국은 화상에 의해서 사망한 이 사건이 우리가 2주 동안에 있었던 우리에게 하나의 큰 센세이션을 불러일으켰던 사고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걸 보고 있으면 뭘 느낍니까? 저는 요즘에 그 개콘을 한때 열심히 보다가 이제 개콘이 저 옛날만큼 재미가 없어요. 이제 너무 유치한 것 같고 뭐 웃기지 않는데 자기끼리 막 웃고 하니까 내가 개콘에 꼭 당하고 있는 느낌 들어가지고 요즘 코미디 빅리그들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게 다 보고는 있지 않고요. 이제 어떤 코너만 보느냐 하면 이제 인터넷에서 보는 거죠. 요즘에 워낙 청년들이 잘 올려주니까. 갑과 을관계에 있는 그 코너가 있습니다. 아십니까? 그것만 봐요. 너무너무 재밌어요. 재밌는데 보고 나면 마음이 굉장히 씁쓸하고 참 뭔가 모르게 우리 사회를 너무 이렇게 적나라하게 반영을 해주니까 왠지 모르게 그 웃음이 이렇게 끝까지 나에게 진짜 웃음이 아닌 씁쓸함을 남는 그런 코너가 있더라고요. 이 갑과 을관계 어떻게 하다가 우리 사회가 갑과 을관계가 이렇게 고착화되고 그 속에서 사람들이 갑이 되면 을에게 무자비하게 행동하고 을이 되면 갑 앞에서 쩔쩔매는 이런 풍토가 언제부터 우리 사회에게 조성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원래 우리나라가 참 어진 나라요. 어진 백성들로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던 조선 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국에도 한 시인이 우리 그 조선 땅을 묘사할 때에 하얀 옷을 좋아하고 어진 백성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제 우리에게는 그런 부분이 없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하여튼 내가 저 사람보다 갑의 위치가 있다고 한다면요. 상대가 굉장히 까다뭉개고 이렇게 하는 모습이 지금 여기저기서 막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기보다 군대에서 계급이 낮으면 함부로 폭행하고 폭언하고 이게 뭐 지금 군대에서 그리고 직장에서 심지어 이 아파트의 주거 공간 안에서 이런 문제가 생기고 있으니까 참 이 사회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어쨌든 참 살벌한 세상이죠. 원래 사람이요 행복하게 살고 싶은 조건이 돈이 아닙니다. 돈보다도 더 좋은 것은 좋은 사람이 옆에 있으면 행복합니다. 여러분 여기 대해서 동의하시죠? 직장에 가서 월급이 좀 남들보다 작아도요 직장에 있는 동료가 마음에 들면요 출근할 맛이 납니다. 그때는 돈이라는 게 별 생각이 안 나요. 뭐 부족하면 서간에 도와주고 넘치면 나누어주고 이 재미로 직장생활을 하고 있으면요 내가 지금 직장에 대한 불만이 없습니다. 그런데 직장에 갔더니 갑과 을관계 속에 있고 윗사람이 날 짓밟고 날 모독하고 함이 있으면요 월급이 아무리 많이 받는다 할지라도 사실은 다니고 싶지 않은 것이 구조입니다. 그래서 참 이 좋은 사람들이 함께 있는 사회, 그런 사회는 오늘도 먹을 것이 없어서 정말 된장에 고추를 찍어 먹어도, 고추장이 아니죠. 된장에 고추를 찍어 먹어도 그 맛이 나고 살 재미가 나는 거죠. 옛날에 웰컴 투 동막골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보셨습니까? 뭐 남포동 가니까 술집이 그 이름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이 웰컴 투 동막골 이 영화는 그런 영화죠. 남과 북한군이 정말 서간에 살기 위해서 상대방을 죽이는 그 정말 군인들 간에 총을 겨누는 그 현장 속에 이 남한군과 북한군, 우리 국군과 북한군이 동막골이라고 하는 산골짜기에서 만나게 됩니다. 근데 거기 갔더니 총이 필요 없어요. 그 순수한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를 경험하고 나니까 그 사람들이 왜 싸워야 되는지, 왜 우리가 죽여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의미를 못 찾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군인들이 그때는 총을 놓고 함께 농사짓고 함께 웃고 떠들고 하는 이런 영화가 과거에 있었습니다.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요 참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오늘 정말 우리가 이런 사회가 된다고 한다면
아마 이 사회에는 이런 분신자살하는 경비원 아저씨 같은 분이 없을 겁니다. 우리 아버지 이야기죠. 우리 아버지 이야기예요. 우리 아버지가 세상에 나가서 이런 모독과 모욕을 당하지 않고 존경받을 겁니다. 요즘에 이게 운전을 해보면요, 젊은 애들이 얼마나 싸가지가 없는지 딱 나와요. 우리는 운전을 하다가 상대방이 딱 있는 차하고 이렇게 신경전을 펼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딱 하다가 운전수의 나이들 보고요, 아, 이분이 나보다 나이가 훨씬 많구나 싶으면 물러납니다. 거기다가 그 차 안에 가족이 타고 있으면 더욱더 물러나죠. 왜냐하면 아버지의 권위를 우리가 존중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 애들은요, 차가 이렇게 서간에 신경전 펼쳐도 그 옆에 아이가 타고 있고 가족이 타고 있는 가장임에도 불구하고 짓밟아버립니다. 자기 차가 훨씬 좋다고 생각하고 이 싸움에서 자기가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면 젊은 애들도 그런 가장을 짓밟아버립니다. 운전하면서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요, 와, 정말 요즘은 청년들은 기성세대를 비판하지만 지금 청년들도 힘이 없고 돈이 없고 권력이 없으니까 이 상태지, 이네들에게 완장을 채워주고 이들에게 권력을 주고 이들에게 돈을 주고 이들에게 명예를 주면 더 못된 짓을 할 놈들이구나 하는 생각을 제가 가졌습니다. 제가 당해봤을까요? 안 당해봤을까요? 당해봤으니까 하는 이야기죠. 요즘 애들 그렇게 살더라는 겁니다. 자, 이런 세상 속에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록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는요, 원래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그때부터 마지막 때가 되었어요.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을 하실 텐데 이 초임과 재림의 이 중간기에 지금 여러분하고 제가 살고 있죠.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에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늘도 복음을 전하게 하지만 이 복음의 문이 항상 열려있는 것이 아니고요, 이제 마지막 종착지를 향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은 회개할 기회보다 심판을 행하시기 시작합니다. 행하시는데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오늘 살펴봤던 게 5번째 천사가 나와서 나팔을 빵빵빵빵 하고 불었더니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면 오늘 보니까 무저갱의 열쇠를 받은 천사가 무저갱의 문을 엽니다. 이 무저갱이 뭔가 하면 악한 영들이 거하고 있는 장소거든요. 이건 어딘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무저갱의 열쇠를 딱 열었더니 그 무저갱의 문이 열리면서 무저갱에서 악한 영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오늘 성경에서는 그걸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황충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황충을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메뚜기죠, 메뚜기. 이 메뚜기 떼가 올라온 거예요. 여러분, 이 메뚜기 떼는 굉장히 무서운 이 곤충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까지 역사에 보면요, 농사를 하루아침에 다 망가뜨려 놓는 게 뭔가 하면 메뚜기입니다. 메뚜기는 자기 몸무게의 5배를 먹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형제들 같은 경우 몸무게 70kg 되는 형제는 얼마를 먹는다는 겁니까? 한번 먹을 때 5배니까 5, 7, 35, 350kg을 먹을 수 있는 게 이 메뚜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뚜기는요, 저는 이 메뚜기 자세히 본 적이 없는데 이 메뚜기는 어쨌든 엄청 많이 먹어요. 그래서 메뚜기가 건강에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강식품 많이 먹는 것 같아요. 하여튼 5배를 먹어요, 5배. 이 메뚜기가 오늘 나왔는데 이게 다 상징입니다. 진짜 메뚜기가 마지막에 나온다는 뜻 아니에요. 상징이에요. 왜냐하면 이것은 로마가 읽어서는 안 되는 책이 계시록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들의 눈을 쏘기 위해서는 그림원을 전달했기 때문에 여기 갖다가 그림을 그려놓고 봤다가는 여러분 요한계시록 절대 못 읽습니다. 그냥 상징이구나 암호구나 생각하면 됩니다. 어쨌든 이 무저갱에서 황충이 올라왔는데 이 황충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권세가 능력이 있댔죠. 정갈의 능력이 정갈. 여러분 정갈에 한번 쏘여보신 적이 있습니까? 없죠. 없는 게 감사한 줄 아세요. 저도 쏘여본 적은 없어요. 근데 쏘인 사람을 보니까 정말 이거는 죽음의 직전까지 갈 만큼 독성이 강하더라고요. 이는 강한 이 권세를 가졌던 이 황충이 나와서 오늘 사람들을 괴롭히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나팔부터 네 번째 나팔까지는 어떤 재앙이 일어나는가 하면 인류의 지구상의 3분의 1의 자연재해가 일어납니다. 해가 그 역할을 하지 못하고 바다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우리가 먹고 마시는 물의 3분의 1이 먹지 못하는 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곡식의 3분의 1을 먹지 못하는 사람들의 기근에 시달리게 된 게 마지막 때입니다. 우리가 내일 큐티를 보면 이제 내일은 3분의 1이 아니고 전부 다입니다. 전부 다. 그때는 이제 살 길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평화회담 한다 해서 평화가 오는 거 아닙니다. 이 3분의 1이 이제 엄청난 재앙을 당하는데 네 번째 재앙까지는 자연재해로 인한 인간의 고통이라고 한다면
이제 5번째 재앙은 어떤 고통인가 하면 사람들이 이 메뚜기와 같은 황충과 같은 어둠의 영에 의해서 고통당하는 세상이 우리에게 온다는 겁니다. 근데 벌써 온 것 같죠, 여러분? 얼마나 지금 많은 이 세상 사람들이 정신적인 이 고통 속에 살고 있습니까? 아마 여기 앉은 우리 청년들 중에 스트레스 없는 청년 아무도 없을 겁니다. 아마 지금 건강이 온전한 청년들 별로 없을 거예요. 보면 뭐 스트레스성 뭐 위험 가지고 있는 청년들, 그 다음에 장염 가지고 있는 청년들, 뭐 굉장히 신경질적인 청년들, 우울증을 앓고 있는 청년들, 요즘에 보면 건강한 청년들이 별로 없어요. 어떤 애는 청년들하고 기도 제목 나눠보면요, 여기 무슨 양농원 같아요. 기도 제목 보면요, 속히 죽을 사람들 같습니다. 내가 보니까 건강한 청년들이 없어요. 소화가 안 된다고 난리죠. 한번 수련회 1박 2일 3박 4일 가보세요. 제일 많이 팔리는 약이 소화제입니다. 소화제. 뭐 실력도 없는 건데 바늘 갖다 따고 난립니다. 건강한 청년들이 없어요. 아니, 의외로 불면증에 시달리는 청년들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엄청 많더라고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이는 황충이 올라와서 정갈의 권세를 가지고 사람들을 괴롭히는데, 이 괴로움이 얼마나 심했던지 오늘 말씀해 보면요, 죽고 싶어도 죽지를 못해요. 원래 그렇잖아요. 너무 고통스러우면 죽어버리면 되잖아요. 근데 나중에는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그 정도의 고통이 이 땅에 임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 황충의 모양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게 7절 말씀이죠. 자, 우리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7절 말씀. 먼저 읽으시죠. 꼭 제 물 다 마실 때가 기다리고 있어요. 자, 이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자, 처음에 뭐 같다고 되어 있습니까? 말. 어떤 말이에요?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입니다. 여러분, 전쟁을 앞두고 있는 말이 얼마나 살찌고 근육이 잘 발달되어져 있겠습니까? 이런 말은 못 이기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 머리에는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승리를 상징하는 거죠. 금을 쓰고 있으니까. 근데 진짜 금은 아닌 것 같아요. 금 같은 관입니다. 이기는 척하는 놈이죠. 자, 거기다가 얼굴은 뭐 같아요? 사람의 얼굴 같죠. 그래서 귀신은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혹시 여기 귀신 봤던 사람들 있죠? 병원 가세요, 빨리. 알겠죠? 귀신은 절대 보이지 않습니다. 이 육이 영을 볼 수 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될 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귀신은 자기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자기의 존재를 사람의 모양으로서 드러냅니다.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자세한 것은 충격반에서 가르칩니다. 자, 이렇게 되었죠. 자, 그 다음 말씀 또 봅시다. 어디가 없어요, 말씀이요. 사세 보기가 없네요. 자, 그 다음에 어디까지 했어요?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8절.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 가졌다는 거, 이 머리털이요. 이 여자의 머리털 같다는 건 뭘 이야기하냐면 유혹한다는 거죠. 그래서 악한 영은 유혹해요. 유혹해서 내가 죄를 짓는 거지, 귀신이 날 죄짓게, 귀신이 죄짓는 거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쥐가 죄 지어놓고는 귀신은 물러가라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죄는 내가 지어요, 내가. 그러면 악한 영이 하는 게 뭡니까? 유혹밖에 할 게 없어요. 귀신은 날 절대 강압적으로 죄짓게 하지 않습니다. 유혹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전부 다 내가 짓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귀신 탓하지 마세요. 귀신이 굉장히 억울합니다. 굉장히 억울하게 만들지 말라고요. 그 다음에 그 이빨은 뭐와 같다고요? 사자의 이빨 같죠? 한번 물리면 끝장나는 거예요. 절대 놓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19절. 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모양이요? 철 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다는 거죠. 이제 막 가슴에 철판을 깔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강하겠죠.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날개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정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고, 날개의 소리가요, 저 엄청난 소리입니다. 여러분, 군인들이요, 전투화를 신고 와 하고 달려버리면 땅이 흔들립니다. 그 정도의 파워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병든 애들 같이 학교 가기 싫은 그런 걸음걸이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요, 10절. 또 정글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 해야 하는 권세가 있대서 5개월 동안 괴롭힌다는 거죠. 이 5개월은 진짜 5개월이 아니고 상징적. 영원히 사람을 괴롭힐 것 같은데 하나님의 능력 아래에 복종하고 굴복하는 자이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사람을 괴롭히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 이는 황충, 이걸 우리가 다음 말로 하면 귀신이 귀신. 이 귀신들에게 대장이 있다는 거죠. 그 대장이 보면 11절에 나오가 있습니다. 자, 11절 한번 읽어봅시다. 11절.
그 대장이 누구예요?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누구라고요? 무저갱의 사자다. 히브리어는 아바돈, 헬라어는요 아볼르혼. 이걸 다음 말로 이야기하면 사단이라고 합니다. 아볼르혼 뜻이 파괴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마귀가 와서 사단이 이 땅에 와서 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 겁먹여 주는 게 아닙니다. 마귀가 하는 것은 파괴예요, 파괴. 다 파괴합니다. 부부관계를 파괴하고 스승과 제자의 관계를 파괴하고 성도와 성도들과의 관계를 파괴하고 부모와 자식들의 관계를 파괴하고 국민의 이 연대성을 파괴하는 것이 마귀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역사하는 곳에는 다 깨지는 거예요. 다 깨지는 거예요. 부부도 깨지고 부자 관계도 깨지고 더 나아가 모든 것들이 다 관계를 깨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들을 위해서 누굴 쓴다고요? 마지막 때에 귀신들이 날뛰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귀신들이요 우리의 정신을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이 영에 사로잡히면요 정갈 같은 권세가 있기 때문에 한번 쏘면 이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상처받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엄청 아픕니다. 사람에게 상처받는 것 같이 아픈 거 없어요 세상에요. 머리 아픈 거, 배 아픈 거 그것도 아파요. 근데 그보다 더 아픈 것은요 사람에게 상처받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목사다 보니까 병원 신방을 종종 가잖아요. 종종 가보면요 지금은 제가 이제 청년부 사역을 하니까 우리 청년들 중에 막 아파봤자 맹장 이 정도 이상 벗어나지 않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어른들 사역할 때 병원에 신방을 한번 가봤더니요 이 중환자실에 들어가면요 중환자들이요 정말 이 사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보면 참 신기한 걸 발견했습니다. 왜 이렇게 싸우는 가족들이 많습니까? 환자 앞에서요. 엄청 싸워요. 이 정말 사람을 살리느냐 죽을 수 있는 이 상황, 위급한 상황 속에서도 중환자실에서도 싸우는 게 가족들이라고요. 이만큼 어떻습니까? 사람이 주는 고통이 어떤 것보다 더 마음 아프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런 상황들이 생기는데요. 어쨌든 악한 영은 마귀는 귀신들을 통하여서 우리들 유혹하게 하고 우리들의 이 마음을 어둡게 하여서 어떻게 하냐? 관계를 파괴하고 순간에 상처 주기 시작하고 이 아픔을 마지막 때에 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누구에게 줍니까? 4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 본문은 4절. 자, 시작. 자, 누구만 해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귀신들에게요.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못한 자,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이 없는 자,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은 자, 그런 자들에게 이는 괴로움을 마지막 날에 주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숫자가 얼마 됐는가 봤더니 3분의 1이 고통을 당하고 이제 3분의 2가 남아있다고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이 사단이 누굴 공격합니까? 오늘 보니까 인침을 받지 못한 자. 다음 말로 하면 제가 뭐라 했죠? 성령 충만하지 못한 자죠. 제가 여러분에게 문제를 하나 내겠습니다. 사단의 대적자가 누굽니까? 사단이 오늘 싸우는 대적자가 누굽니까? 그러면 전부 다 이렇게 대답해요. 하나님 합니다. 아니에요. 사단은 하나님 앞에 싸움을 못합니다. 그분 앞에 굴복합니다. 사단의 싸움의 대적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미가엘 천사입니다. 종종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내 마음에 성령님과 사단이 싸운다고 하는데 그 성경에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건 어디서 나오냐면 디즈니 만화에 보면 나와요. 성경에 없는 이야기입니다. 내 마음에 성령님과 내 마음에 있는 악한 마귀가 싸울 일은 절대 없습니다. 싸움이 안 돼요. 굴복해버리고 말거든요, 마귀가요. 그래서 내가 오늘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요, 이 악한 무저갱이에서 나온 이 황충들과 같은 귀신들이요, 오늘 우리들을 해하지 못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오늘 예수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라는 거죠. 1995년도에 서울에서 성북구의 한 가정에서 정말 충격적인 살인사건이 생겼습니다. 이 이호성이라고 하는 청년이요, 아버지에게 집에 가서 돈 좀 달라고 했는데 아버지가 이 논팽이 같은 놈아 하면서 네에게 돈 주기도 아깝다 하면서 야단을 쳤어요. 그래서 이 호수한 청년이 그냥 나오면 되는데 나오다가 딱 보니까 신발장에 망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해머를 들고 그날 아버지 엄마들 다 망치로 머리를 깨서 죽이게 됩니다.
그걸 말리던 형도 죽여버리고 형수도 죽여버리고 그 형과 형수 밑에 있었던 아이, 조카도 죽여서 5명을 다 그 자리에서 망치도 죽이고 나서 어떻게 했냐면 그 집 마당에다가 다 매장을 해버렸어요. 물론 이 청년이 잡혔죠. 잡혀가지고 이제 사형 선고를 받고 청송교도소에 이제 이렇게 감옥살이를 하고 있을 때입니다. 근데 그 당시 그 청송교도소에 교도관으로 있었던 이 장로도 있었던 분이 박효진 장로님이라고요. 서울에서는 꽤 유명한 분입니다. 지금 이제 은퇴하셨는데 이 장로님이 이 청년을 보면서 뭘 느꼈냐면 얼굴의 눈빛과 얼굴을 보면 전혀 그는 죄를 범할 만한 얼굴형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이 교도소에서 근무하는 분들이 이야기 들어보면요. 얼굴만 보면 이 사람이 범죄형인지 나온다는 겁니다. 우리도 이제 그 사람들 여기서 와서 보면 이제 그걸 느끼겠죠, 이제. 여기 몇 명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죠. 근데 이 호성 청년은 자기가 아무리 봐도 그런 죄를 지을 만한 인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눈빛을 보니까. 그래서 그 청년을 자기 방에 불러서 면담을 했다는 겁니다. 너가 왜 그런 일을 했느냐? 그러면서 물어봤더니 자기도 잘 몰라요. 왜 죽였는지. 근데 나중에는 이 장로님하고 같이 이야기하다 보니까 어느 날부터 며칠 전부터 자기 귀에 자기도 알지 못하는 음성을 듣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날 아버지에게 거절당하고 나오는데 어떤 음성이 들렸는가 하면 야, 너 그걸 그냥 나오냐? 죽여버리지? 하는 이 음성이 자기 귀로 들렸던 것이 마음으로 내려오기 시작하더니 자기도 모르게 그날 그 일을 범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때 박효진 장로님이 뭘 느끼냐면 진짜 귀신이 있구나. 진짜 악한 영이 있구나. 이런 영이 이렇게 멀쩡하게 생긴 청년을 갖다가 하루아침에 살인마도 만들 수가 있구나 하는 것을 이분이 알게 되면서요. 충격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귀신이 없다고 하는 사람도 잘못된 거예요. 맨날 귀신 하는 사람도 잘못된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도 이 악한 영은 이 무저갱이 열려있기 때문에 이미 열려있거든요. 열려있기 때문에 오늘날 와서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괴롭히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 괴로움이 얼마나 강한지 견딜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오늘 보십시오. 이는 귀신이요. 이렇게 사람을 파괴하고 사람을 괴롭히는 이 악한 영이 오늘 손대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라고요? 성령 안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손대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무엇을 누리고 살 수 있습니까?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평강을. 내가 성령 안에서 충만한 삶을 살아가면요. 성령이 내 마음을 가득 채우고 나를 지배하고 하나님이 날 통치하고 나면 우리 마음에 뭐가 없는가 하면 염려와 불안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성령께서 임재하지 못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통치와 그 하나님의 영역에 들어가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불안해지기 시작하죠. 여러분, 사고치는 사람들은 다 불안한 사람들입니다. 불안한 사람이 사고치죠. 염려가 있는 사람이 사고치지 마음에 절대적인 평강을 가진 사람은 절대로 어떻게 합니까? 사고치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말로 실수하여서 부모님에게 상처 줄 때 그때 컨디션이 어떤 컨디션이었습니까? 마음이 완전 절대적인 평강이었는데 그런 말을 내뱉어서 부모님 가슴에 못을 박았습니까? 아니죠. 강한 스트레스와 염려와 두려움에 빠져 있다가 그날 엄마하고 이야기하다가 바친 거죠. 이게 바로 오늘 영적인 실체라는 거죠. 근데 오늘 보니까요,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성령 충만한 자, 예수의 보혈로 사는 자들에게는 이런 악한 영이 와서 괴롭히지 못한다는 겁니다. 오늘 교수님이요, 그 졸업하는 학생에게 이제 그림을 한번 그려달랬대요. 주제가 뭐냐면 평안이었대요. 평안. 그래서 너희들이 살면서 제일 평안없다고 생각하는 것을 작품을 만들어 와라 했더니 두 작품이 최종 선발되었다는 겁니다. 한 작품이 뭔가 하면 정말 푸른 잔디 위에 소와 양과 이런 동물들이 풀을 뜯고 있고요. 한쪽에는 이 시냇가가 흐르고 있고 그 시냇가에는 사람들이 들어가서 고기도 잡고 웃고 떠들고 있는 그런 광경이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평안없죠? 제가 생각해봐도 이는 정말 분위기는 정말 살고 싶은 평화입니다. 평화. 정말 잔잔해 보이죠. 고요해 보이죠. 정말 모두가 다 염려 없이 사는 것 같죠. 이 그림이 옵혔고요. 또 하나가 뭔가 하면 반대의 그림입니다. 태풍이 치고 폭풍이 몰아치고 정말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고 바람이 세차게 부는데 그 조그만 산의 동굴, 이 조그만 구멍 안에 새가
자기 새끼를 품고 있는 그림이었어요. 결국 뭐가 당선되었을 것 같습니까? 두 번째 그림이 당선되었어요. 그 당선된 이유를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첫 번째는 평안 맞아요. 호숫가에 그거 잔디밭에 소와 양과 모든 짐승들이 평화롭게 풀을 뜯고 있고 사람도 그게 평화롭게 살고 있는 것이 진정한 평안이죠. 그런데 이거는 이 세상에 없는 이상적인 평안입니다. 현실은요, 폭풍 치고 바람 불고 정말 불안할 수밖에 없는 그곳에 하나님의 당신의 날개로서 성도를 덮고 있는 게 진정한 평안이라는 거죠. 여러분 믿습니까? 이 마지막 때는 엄청난 재앙들이 올 겁니다. 이거는 뭐 제 이야기가 아니에요. 계시록에서 이야기하고 있고 여러분 지금 묵상하고 있고 제가 매일마다 여러분에게 문자도 보내주고 있잖아요. 내일은 더 강한 문자가 갑니다. 더 강한 문자가 가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우주의 모든 계획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끌고 나가시는 방향이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 참 너무너무 감사한 게 뭡니까? 이는 폭풍이 몰아치고 비바람이 세차게 나고 도무지 사람들이 불안해서 살 수 없는 이 세상 속에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날개로서 새끼를 품듯이 오늘 임침받은 주의 성도들, 성령 안에 있는 주의 성도들, 주의 보혈 가운데 살고 있는 성도들 오늘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평강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 추수감사절 때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행복 아니겠습니까? 정말 뭐가 우리에게 기쁨을 주겠어요? 여러분 핸드폰 바꾸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좋잖아요. 왜 갑자기 거짓말해요? 핸드폰 바꾸면 기분 좋아요. 저는 12월 2일이 저의 약정 기간이 끝납니다. 이제 자유를 얻어요. 그러나 저는 또 다른 구속을 원합니다. 아이폰만 얻을 수 있으면 또 다른 구속을 원해요. 기대가 돼요. 틈날 때마다 인터넷 들어가서 공시 이게 할인된 게 얼마 되는지 늘 조사하고 있고요. 12월 2일 제게는 너무 중요한 날입니다. 너무 기대가 돼요. 그런데요, 우리 그렇게 여러 번 바꿔봤잖아요. 그 즐거움은 얼마나 가든가요. 그러다 만약에 제가 아이폰 6 바꿨는데 아이폰 6S가 나오거나 7이 나오면 어떨까요? 그때부터 점점 나의 것은 추하게 보이고 저 친구께 더 멋있어 보이는 그날이 오지 않겠습니까? 아유, 자동차 한번 바꿔보세요. 여러분 아빠들이 자동차 바꾸면 잠을 안 자요. 그 자동차 긁힐까 봐 지킨다고요. 저는 아파트 옛날 살면서요, 한 새벽에 가다가 이상한 아빠들 봤습니다. 새벽부터 세차하는 아빠들 봤어요. 아마 그분은 간밤에 잠을 못 잔 것 같아요. 세차를 뽑고 나니까 너무너무 좋은데 이 차가 혹시 흠집이 났을까? 먼지가 앉았을까? 그걸 막 새벽부터 닦고 있는 거예요. 그랬던 아빠가 며칠 동안 닦겠습니까? 원래 세차는요, 이만큼만 끓이고 나면 그때 한번 화내고 그 다음부터는 무관심이에요. 사람의 마음이 그런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요, 이 마지막 때에 정말 무적행의 문이 이미 열렸어. 이 악한 영들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괴로움을 주고 정말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한 이 고통 속에 있을 때에 당신의 날개로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지켜주신다는 것이 얼마나 큰 감사입니까? 제가 우리 그 제자반에서 읽은 책이 하나 있어요. 안아주시면 책이 있거든요. 그 책을 제가 이제 읽고 독후감을 쓰게 합니다. 제가 우리 청대 읽었던 그 독후감을 쭉 읽고 있을 때 저에게도 참 감동이 많아요. 그 중에서 내가 옛날에 저는 그 책을 읽다 보니까 많이 망각했죠. 근데 그는 독후감을 읽고 있다 보면 다시 이 생각이 돋아나요. 근데 어떤 말씀이 제게 마음에 와닿았냐면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개념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께서 나와 손을 잡고 같이 걷는 걸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책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와 손을 잡고 가는 게 함께 하심이 아닙니다. 그분이 날 안아서 가는 것이 함께 하심입니다. 얼마나 이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날 안아서 가시는 거예요. 이 험악한 세상. 이 무적행의 문이 열려서 악한 영들이 수많은 삶을 괴롭히고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할 만큼 이 고통의 세상 속에 자기 백성을 안아서 가시는 겁니다. 이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복 누림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양해야 되지만 우리가 이것을 하나 다르게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못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 내 부모와 내 형제와 내 친구는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여기서 너무나 절대적인 평강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다면 상대방은요, 나와 한 피를 가지고 있는 그 형제는요, 그 친구는요, 사랑한다는 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감사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께서 3분의 1만 해결받게 하시고 3분의 2는 남겨두셨다는 겁니다. 다음 말로 하면 우리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셨다는 겁니다. 내일 여러분에게 문자가 갈 겁니다. 내일 나가는 본문은 전부가 다 망합니다. 이때는 더 이상 용서도 없고 회개도 없고 더 이상 어떤 타협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3분의 1만 타협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귀신들에게 그 용을 내버렸습니다. 3분의 2가 남아있는 거예요.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많이 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제가 이렇게 메일에 보면 좋은 글들이 많이 온다 했잖아요. 이번 주에 이런 글이 하나 왔는데 내가 너무 좋아서 페이스북에 올렸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였습니다. 토끼는 거북이를 너무너무 사랑했습니다. 토끼가 누굴 사랑했다고요? 거북이를 사랑했어요. 근데 거북이가 맨날 이렇게 빨리 뛰지를 못하니까요, 맨날 이렇게 좌절감 속에 살고 열등감 속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토끼가 거북이에게 자신감을 줘야 되겠다 해서 제안을 합니다. 너 나하고 달리기 하자. 누가 이길까요? 토끼가 이기겠죠. 거북이가 싫어, 나 안 할 거야. 아니야, 너 날 이길 수 있어. 한번 해봐. 토끼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면 가다가 자기가 잠을 자려고 했어요. 그러면 토끼가 앞서갈 거잖아요. 자기는 그렇게 생각했어. 거북이가 설마 날 앞질러 가겠나? 거북이가 가다가 자기 깨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달려가다가 중간에 잠을 자고 있는데 거북이가 깨우지 않고 먼저 가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거북이가 이겼어요. 섭섭했죠. 자기는 거북이를 위해서 이불로 져주기 위해서, 같이 들어가기 위해서 기다리면서 잠을 자는 척 했는데 이 거북이는 먼저 가버렸습니다. 그 거북이는 이겼다고 난리가 나고 혼자 만세 부르고 있는 거예요. 주변에 있던 모든 동물들이 토끼를 비방하기 시작합니다. 토끼는 게으른 놈, 잘난치 않은 교만한 놈 하고 놀리기 시작했고, 거북이는 약점이 많지만 위대한 동물로서 칭송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에 보면요, 토끼는 모든 비방을 받아들이고도 거북이가 자신감 있어 하는 모습을 보고 만족해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 읽고요, 저도 토끼 욕 엄청 했거든요. 지금까지요. 저도 토끼만 막 욕하고 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토끼에게 이런 사랑에 대한 배려가 있는 거 있죠. 져줄 줄 아는 거. 왜? 거북이에게 자신감을 주기 위해서. 오늘 전도가 뭔지 아십니까? 전도는요, 잘난 체한 사람 절대 못합니다. 내가 저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잘난 체해서는 절대 안 돼요. 토끼의 마음을 가질 때에 가능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한 주 남았죠? 행복축제. 저는 정말 축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오늘 믿지 않는 우리 여러분의 친구들이 이 자리에 함께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성령의 인침을 받는 시간.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 마지막 때까지, 재림 때까지 하나님의 덮어시는 그 은혜, 하나님의 이 큰 날개로서 덮어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우리의 모든 형제 자매가 함께 나아가는 그 놀라운 영적인 은혜가 우리 다음 주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나와서 기도도 많이 하시고요, 저녁만 나와서 기도도 하시고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도도 열심히 하시고, 이게 최고의 사랑 아닙니까? 원래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맛있는 거 같이 먹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사람 몰래 먹지 않습니다. 엄마들은 보세요,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싸웁니다. 자식들 주기 위해서요. 요즘은 그런 분이 별로 없죠. 옛날에는 싸웠어요. 기회가 별로 없으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남들이 뭐 거지같이 챙기느냐 욕해도 자식을 생각해서 가져왔습니다. 이게 사랑입니다. 사랑하면 원래 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사랑하는 예수님, 내가 이렇게 찬양하는 예수님, 내 마음을 아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계시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누는 겁니다. 우리 중국반에서 한 자매가 나눴어요. 자기가 알고 보니까 전도사래요. 전도사. 무슨 전도사? 음식점 전도사래요. 맛있는 맛집 있으면 그거 알려주기 바쁘답니다. 그러면서 반성하고 회개하더라고요. 친구에게 정말 복음에 대해서 나눠본 적이 없대요. 오늘 우리의 모습이 그렇게 되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은 나누는 겁니다. 사랑은 배려하면서 줘주는 거예요. 왜? 더 중요한 것을 그 사람에게 주기 위해서입니다.
토끼는 거북이에게 자신감을 주기 위해서 비방을 받았습니다. 우리는요, 이 마지막 날 환난 때에 당신의 날개도 덮으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이 은혜를 나 홀로만 받지 아니하고 사랑하는 자에게 나눠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한 주 동안 이런 마음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좋아하는 찬양이 하나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찬양을 하면서 기도합시다.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은 열방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며 그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이 복음을 가서 전하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찬양하면서 우리 정말 하나님 앞에서 최고의 감사, 내게 이 구원을 주신 하나님, 오늘 당시에 날개서 날 덮어주시고 보호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이 은혜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날개에 오늘 나 혼자만 들어가 있어서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더 내가 이제 3분의 1만 해야지 3분의 2는 남겨놨지 않느냐. 그게 바로 너 친구야, 그게 너 가족이야, 그게 너의 혈육이야, 그게 바로 너가 사랑하는 사람이야. 하나님께서 3분의 1을 남겨놓은 이 시대에 우리가 오늘도 그냥 막연하게 살고 있겠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이 찬양하고 저하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아버지의 마음, 열방을 사랑하시는 열방을 사랑하시는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마음,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마음,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가난한 자, 억울한 자, 빛이 없는 자, 가난한 자, 억울한 자, 빛이 없는 자들에게 구원의 의를 알리시기 원하시는 마음, 빛이 없는 자들에게 구원의 의를 알리는 마음, 가서 전하세 아버지 사랑, 잃어버린 영혼 돌아오도록 가서 나누세 아버지 사랑, 모든 열방 구원에 이르도록 가서 전하세 아버지 사랑, 잃어버린 영혼 돌아오도록 가서 나누세 아버지 사랑, 모든 열방 구원에 이르도록 아버지의 그 사랑 가서 전하세 아버지 사랑, 잃어버린 영혼 돌아오도록 가서 나누세 아버지 사랑, 모든 열방 구원에 이르도록. 내가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정말 이 부족한 자들 오늘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주신 것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무적행의 문은 이미 열렸는데 이 열려있는 악한 영대에 판치는 세상 속에서도 당신의 날개로서 그 새끼를 보호하듯 오늘도 나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먼저 고백을 합시다. 더하기 기도할 때 하나님, 그나 이 주의 날개, 이 따스한 주의 날개,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날개 안에 나 홀로만 있지 않게 하소서. 사랑하는 나의 가족들, 사랑하는 나의 친구들, 사랑하는 자들 다 함께 아버지의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살게 하여 주소서.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가서 전하세 아버지 사랑, 오늘도 내게 잃어버린 영혼 돌아오도록
가서 나누세 아버지 사랑 모든 열방 구원에 이르도록 가서 전하세 아버지 사랑 잃어버린 영혼 돌아오도록 가서 나누세 아버지 사랑 모든 열방 구원에 이르도록 가서 전하세 아버지 사랑 잃어버린 영혼 돌아오도록 가서 나누세 아버지 사랑 모든 열방 구원에 이르도록 가서 전하세 아버지 사랑 잃어버린 영혼 돌아오도록 가서 나누세 아버지 사랑. 주 예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정말 너무나 부족하고 내 의를 가지고는 이 마지막 때 살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의 보혈로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이 마지막 때에 당신의 그 넓은 날개로서 큰 날개로서 새끼를 보호하듯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 주신 것 너무너무 하나님께 찬양할 뿐만 아니라 오늘도 이 하나님의 날개 가운데 보호하신 가운데 나 홀로 있지 아니하고 오늘도 내 곁에 있는 이웃들과 내 사랑하는 가족들과 사랑하는 자들에게 이 주의 복음을 나누기도 하지만 사랑하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먼저 영상 하나 보고 제가 광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 영락교회 충성하제 리트릿 주제 나는 가제 너도 가제 우리 모두 다 같이 가제. 여기서 리트릿 홍보하고 그러시면 안 돼요. 죄송합니다. 비트 주세요. 요 민숙이 그녀와 난 갈라디아서 버렸지. 민숙이 그녀와 난 갈라서 버렸지. 남친 생겼다 널 막아설 수가 없었지. 남친 생겼다 널 막아설 수가 없었지. 목사님이 설교 잠 온다는 날 지난 날에 생각났지. 내가 아무리 애써도 뒤돌아서 너의 마음 돌리기 이미 늦은 거니. 내가 아무리 애써도 뒤돌아서 너의 마음 돌리기 이미 늦은 거니. 이제 하나님께 빌려 모아서 기도해. 나 이제 충성된 자가 될 거야. 리트릿에서 내 신앙은 데살로니가. 쇼미더 바이블 불안해 충성. 새날 그리고 새미든 날 새롭게 하시는 분. 여기서 이렇게 리트릿 홍보하시면 안 돼요. 네. 사랑합니다. 오직 그대. 민숙이 그녀와 난 갈라디아서 버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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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사님의 설교가 잘못하고 나가네. 자, 이번 주에 금요일 날 있거든요. 홀리조이 센터에서 있으니까 여러분들 많이도 오시고
우리 금년의 마지막 리트릿입니다. 이번에 우리 목장별 또 꽁트 대회가 있으니까 아마 지금 다들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참여하지 못한 분들도 오셔서 한번 같이 심사해 주시고 즐기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다음 주 또 예배는 우리 행복축제로서 여러분 새가족들과 함께하는 예배입니다. 우리 남아있는 한 주 동안 열심히 기도하시고 전도하여서 우리 다음 주에 행복축제에 많이 올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이번 주 한 주 동안은 특별기도 기간입니다. 교회가 그래서 여러분 새벽에 나오시든지 아니면 밤 9시에도 이번에는 한 주 동안 기도회가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셔서 여러분 영혼들 위해서 믿지 않는 우리 친구들 위해서 기도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저희 마지막에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엔딩송을 하겠습니다. 나머지 우리 광고는 여러분 주부들 참조해 주시고요. 우리 가장